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천안세움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선지서를 볼 때 항상 그 선지서가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그 시대를 전하는 메시지가 또 역사를 관통하면서 저희들에게 들려오는 메시지, 저희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시대가 예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바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어저께 이 탐욕과 또 이 세상에서의 그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탐욕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죄성, 또한 또 저희들이 이 방탕한 삶 속에서 쾌락을 쫓아가는 이러한 삶이 저희들이 끝없는 나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옥의 스올이 삼키는 그 무서운 그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저희들이 보았지만, 오늘은 또 더 무섭습니다.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산다는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 감사 제목입니다. 저희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풍성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공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며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된 모습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보십시오. 먼저 앞에서 저희들이 이 탐욕과 쾌락의 그 올무가 되어서 그것에 이 마음이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다면, 이제 그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요,
현실이 왜곡되게 그들의 가치관 속에 고착화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 참 슬프다. 거짓에 끌려다니는 모습도 참 안타깝지만 그 또 거짓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자도 참 안타깝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거짓에 그 끈에 묶여서 그것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를 속속히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응답까지도 왜곡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셔야 마땅하다라고 이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모습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거짓된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거짓을 가지고 올무를 삼아서 이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야 라고 그렇게 무섭게 끌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또한 20절에 보면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완전히 뒤틀린 가치관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우기는 겁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고 우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돼서 정말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맞는 거고 악한 것도 내가 하면 선한 것이 되는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들이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에 보편화된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힘 있는 자들이 자기가 옳다 그런 것은 거짓도 옳은 거고 자기가 틀리다 그러면 맞는 것도 정의도 그것은 거짓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인지가 완전히 뒤틀려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면서 그 교만이 극치에 다다른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모든 기준이 으뜸이다라고 말하는 스스로 각자가 다 옳다고 그러는 겁니다. 스스로 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 자기들이 명철이 있다, 명철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니까 화 있을진저. 어쩌면 지금의 저희들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또 22절, 23절을 보면요. 완전히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자들, 노는데 쾌락과 이 술에 취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쾌락에 몸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 술 먹는 거에서는 익숙한데 오늘 보니까요.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술 먹고 잔치 벌이고 쾌락에는 능한데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공의로운 판단에 있어서는 완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린 이런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거짓 것에 묶여가지고 그것을 풀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 사회는 왜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더 엄중하다고 말합니까? 오늘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실이 왜곡된 이런 모습,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자들은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될 지도자들이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은 악도 선이 되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뇌물이나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을 쫓아가고 있는 공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지도자가 이 세우는 이 나라의 모습,
그 나라의 국민들은, 백성들은 또 그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뿔뿔이 스스로 각자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기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이 하고 지도자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화 있을지저 슬프다 슬프다, 이 장례식에 이러한 슬픈 곡소리가 들리는 나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느낀 점 볼까요? 먼 나라 군대까지 동원해 지도자들의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도무지 회복할 방법이 없으시니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이제 훈련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다시 셋업시키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과정들을,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삶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저희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 죄의 모습들, 이 죄의 본성들, 저희들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저희들 안에도 이런 탐욕과 쾌락과 이기적인 마음과 자신이 지혜롭다고 고집피면서 내가 옳은 것은 틀린 것도 맞다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일들을 저희들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는 것,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이 징계의 과정들, 이게 저는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생자가 아닌 거예요. 버려진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신 것이죠. 저희들 삶 속에서도 이런 고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했던 때, 저희들이 힘들어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훈련되어졌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니,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나는 이런 거 전혀 없어.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안에도 이러한 각각의 지적하는, 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힘들어했던 때를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내가 그래서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내 삶의 모습 중 무엇을 정리하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죄된 모습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또 공동체 활동에 있어서나 또 직장에서나 우리의 각 처소 가정에서 이러한 나의 이기적인 죄악된 모습 때문에 힘들어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연단하고 계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징계 가운데 혹시 훈련되어지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이 마땅한 하나님께 대한 겸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사야서를 쭉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에게 보였던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 능히 이기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하나 묵상하며 점검하며 또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매듭이 왜 그러한 비입이 꼬여서 힘들고 어려울까? 우리의 안에 있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 이사야서를 통해서 모든 죄를 낱낱이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저희들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약된 모습들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해 주시고 혹시 이기적인 저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저들과의 관계나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어렵게 힘들게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기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승리하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 새벽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